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골 내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골 내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골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는 영광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은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나누게.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의 영광밖에 없으신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감사하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 하시는 아버지 가득하여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의 영광을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열어주옵소서.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합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주님이 하셨고 이 일의 모든 과정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나만 올려드립니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주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주님의 마음이 계신 이곳에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은 교회를 세워주시어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섬김과 사랑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잃어버렸던 예배와 기도들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목사님의 리더십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이곳에 모여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며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더 깊은 교회 안에 함께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지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힘으로 늘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와 주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더 기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04페이지입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별 찬송 해주실 우리 이혜동 집사님은 저희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우리가 일단 영상에도 잠깐 보실 텐데 저희가 피아노학원 작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다가 손님들도 오신다고 그 자리에 몇 명밖에 못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기도도 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없나 봐요. 그랬는데 카페에 우연히 가게 돼서 우리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카페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찾고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카페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그 장소를 아무 조건 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며 이 교회 모든 과정을 하셨고 또 저희가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 이런 거 다 생각 못하고 그냥 조그만 스피커 하나 놓고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셔서 그걸 또 아신 천사들이 이 모든 음향 그런 거 다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릴까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가장 이 과정을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큐티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23장이었습니다. 제가 본문 받고 너무 놀라서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하실 부분 남겨놓고 제가 오늘 앞부분만 설교했습니다. 우리 임성원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의미로 박수 쳐주시고 네. 이렇게 낯선 분들의 사랑 고백을 듣기가 또 처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덕이품 교회 세워지는 이 귀한 날에 정말 너무 부족하고 찬양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가요. 제가 찬양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눈물이 납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막 그 출산의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시는데 그 기쁨이 막 저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탯줄이라도 좀 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요. 영화 감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오늘의 이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극적이고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짧게 읽었지만 우리가 23절 목사님 오전에 설교 왔었을 텐데 23장 이 앞부분 8절부터 3명의 용사가 등장해요. 이 다윗이 이제 나라도 아직 없고 거할 것도 없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다윗 옆에는 늘 훌륭한 용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 훌륭한 용사 중에 오늘 특별히 23장 8절에서 3명의 용사를 소개를 해요. 그 용사가 8절부터 쭉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가 있어요. 이 장군이 있어요. 이 군대 지휘관 중에 이 한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그런 장군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였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삼손 같은 경우에도 나귀뼈로 몇 명을 죽였다 그랬죠? 1000명을 죽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삼갈이라는 사사는 있잖아요. 소모로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요. 사사들의 업적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을 가진 장군이에요. 정말 대단한 장군이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장군이에요. 또 한 장군이 소개되는데 그 장군은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 중에 블레셋과 싸운 가운데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르아살은 어떻게 했냐면요. 힘이 다 지치도록 싸워야 하기 때문에 칼이 손에서 떨어질까봐 이 손에다가 칼을 잡고 줄을 묶었어요.
이 칼이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칼로 적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칼에다 손을 묶고는 그냥 전쟁을 벌인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움을 벌였겠습니까? 그랬더니 도망갔던 백성들이 막 달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참여할 줄 알았더니 이긴 이렇게 전리품만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마지막 장군 하나는 산마라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도 마찬가지로 녹두밭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백성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싸움을 했던 장군입니다. 이 세 장군이 이제 다윗 옆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둘람 굴에 있었어요. 어디 그할 데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그저 아둘람 굴에 숨어가지고 사울을 피할 수도 있고 블레셋을 피할 수도 있고 마침 또 블레셋이 추수 때만 되면 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추수 때만 되면 이 추수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 블레셋이 그때 마침 추수 때가 되어서 또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과도 싸워야 되지만 이 블레셋과도 싸워야 되는 참 난감한 지경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요새로 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에 서서 저기 멀리 보이는 어릴 때 살던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처지가 정말 한심하겠어요. 저 베들레헴에 내가 살던 곳인데, 내 추억이 있던 곳인데, 참 즐거웠던 곳인데, 그런데 갈 수도 없고 한 발치에서 르비딤 골짜기 아둘람에서 그 지금 베들레헴까지 한 20km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기흥쯤 되겠나 봐요. 그죠? 저기 산꼭대기에서 저기 기흥 동백 가까이를 막 바라보면서 저곳에 가고 싶은데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향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참 재미있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별 감정 없이 이렇게 읽으시는데 상상을 하면 이 그 고백 하나가 이 독백이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용사들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왜? 뭐 싸움은 잘하지만 계속되는 전쟁과 또 기할 것도 없고 길에서 잘 것이고 동굴에 잘 것이고 숲에서 잘 것이고 따라다니는 병사들은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그저 뭐 이렇게 화잡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근처에는 막 블레셋 군사들이 막 진쳐 있고 막 이렇게 블레셋 군사들이 소리 지르고 있지 막 보이는데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산 위에 서가지고 자기 살던 고향을 보이지.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에 용사들은 뒤에 쭉 서 있는데 혼잣말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았던 저 베들레헴 저 동네 우물물이 참 맛있었는데 저 물 한 모금 내가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혼자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조용해진 거예요. 돌아봤더니 가장 아끼는 3명의 용사들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다윗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야, 엘리아살 어디 갔어? 요새 바세벳 어디 갔어? 산마 어디 갔어? 그랬더니 군사들이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장군님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디 갔겠지.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르비딤 골짜기에 뭐 흙먼지가 일어나고 쿵짝쿵짝 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또 조용해졌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막 쿵짝쿵짝 하더니 또 먼지가 일어나고 하더니 한참 있다가 그냥 피투성이 된 얼굴과 땀범벅이 된 얼굴과 찢겨진 옷과 막 만신창이가 된 옷을 입고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 다윗 왕이요, 왕이 먹고 싶어하던 이 우물물을 우리가 떠왔습니다. 왕이 그리워하던, 다윗 장군이 그리워하던 이 우물물을 우리가 떠왔습니다. 이 물 한 모금을 뜨기 위해서 이 세 명의 가장 아끼는 잃어서는 안 되는 이 세 명의 용사가 단 세 명이, 군사들도 이끌지 아니하고 호롤단신으로 이 세 명이 그 20km가 넘는 그 적장을 뚫고 물 한 모금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용사들, 가장 어려울 때 함께했던 용사들, 다윗에게는 지금 나라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국가도 있지 않아요.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있는 따르는 군사들도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그런 용병들이란 말이에요. 이 용병들에게 월급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밥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이 용사들인데 이 물 한 모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다녀온 거예요. 이 다윗이 이 물을 들고는 하나님, 이 피로 바꾼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이 무엇인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이 물을, 저 피로 산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내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이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시작한 이 더 기쁜 교회도 뿐만 아니라 저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고요, 필요한 은사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고요, 때로는 영적 생활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때로는 훨씬 더 서비스가 좋은 교회 찾아다녀요. 훨씬 더 누리고 싶은 교회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아니요, 그분 없어도 할 일이 없어요. 단지 내가 그곳을 채우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지경이 되었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들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필요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들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받고 싶은 그 인정, 또 그 안에서 넓혀지는 그 관계의 확장, 이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진리가 있니 없니,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단지 내 관계가 거기에 가득 남아있으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경이 되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
바꾸지 않겠다. 내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요구하지 않겠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사사로운 것들이 수면 아래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 기쁜 교회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교회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 기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목사님께 잠깐 설명하셨지만 카페에 이렇게 예쁜 할머니 목사님인 줄도 몰랐죠, 그죠? 오셨는데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대화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몇 번 오셨다가 처음이었어요. 오셨는데 뭐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문의하시길래 뭐 하시려고 그래? 교회 이렇게 모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치의 망설임도 없이 교회 여기서 교회 하세요. 그런데 그 공간에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면 되는데 저도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갖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문 열어주고 갈게요. 저희는 1시에 문을 열어요. 카페가 토다의 숲이라는 카페가 여기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는 1시에 문을 여는데 아침 10시부터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문 열어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워놓고 가요. 저는 어디에 가냐? 또 손님 중에 누군가가 저희 교회, 저희들을 예배 드리라고 내어준 장소로 저희는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더 필요한 교회가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는 또 손님 중에 누군가가 공간이 있다고 내어준 공간에서 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더 기쁜 교회가 나가고 난 자리에는 또 다른 개척교회가 그곳에서 또 지금처럼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또 아침에 열심히 문 열어놓고 준비해놓고 커피도 다 해갖고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하고 주고 저는 짠 하고 사라지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제 마음에는요,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해보니까요, 오늘 이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왜? 뭐 채울 게 있어야지. 밥은 제대로 줘. 서비스가 좋아. 허접하게 그지없어. 뭐 나름대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좀 뭐 좀 해보고 싶어요. 나 좀 뭐 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막 왔지만 할 게 하나도 없어. 시시한 거예요. 개척교회 오잖아요. 큰 교회 가면요, 막 앞에 나 찬양하면 다 쳐다봐요. 무대 번쩍번쩍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해요. 심취해서 있다가 내려가요. 제가 그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늘 제가 막 총책임자로 막 살아봤거든요. 그 순간이 그 순간. 작은 교회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구나. 오늘 이 더 기쁜 교회에 함께하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이겠지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으로 일어나는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저하고 동력했잖아요. 그죠? 처음 저하고 동력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냐? TV를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요. 마이크를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요. 막 스피커를 쳐다봐도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장소를 구했대요. 그리고 그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 겨울날 장소를 구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봤어요. 왔더니 목사님 만나는 시간 내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봤더니 천장은 뜯어져 있지. 여기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또 깜깜한 밤중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스피커 하나 작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설교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저도 모르게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도 없는데 우리 집 TV보다 더 커. 우리는 TV도 없었고 지금 예배 때 프린트 해갖고 하고 있는데 스피커도 더 좋아.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여기 났다 저기 났다 청년들이 목사님 언제까지 바꿀 거야 진짜 한 3개월만 바꿔보자 그래서 이렇게 훨씬 좋아. 밑도 끝도 없이 제가 한번 알아봐 볼게요.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막 꺼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거 제가 막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분명히 저하고 아는 분들 중에 좀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런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런 도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필요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오세요. 뭐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카페에서 제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루 스케줄을 새벽 7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김포로 가가지고부터 서울로 내려오면서 이 모든 장비들이 싣고 오는 일정을 다 짠 거예요. 제가 주시겠다는 분을 다 훑고 내려오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총 어떻게 필요한지 자기한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시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한 선교 방송 그 설비하는 선교하는 목사님 팀이 갑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보세요 하고 목사님 준비한 돈 얼마라도 있으면 다 줘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순식간에 이렇게 큰 TV와 나는 중고 스피커 하나 세워놓으려고 쓰던 거 하나 세워놓으려고 했더니 최신 스피커로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또 저기 믹스가 하나 있는데 음량 믹스 소리 조절하는 거 있죠. 그 카페 근처에 있는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 거 있는데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또 새 거 하나 갖다 주고 사진 V 하나 찍고 이 교회는 정말 계산 없이 기대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 도움을 줬다고 목사님한테 제가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치킨 한 마리 주더라고요. 치킨 얻어 먹었어요. 지코바 치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의 헌신은 마음을 다하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헌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용맹하지만 국가 군대도 아니에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고 여전히 그할 데가 없는, 적과 마주하면요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여전히 지쳐있고 두려움 가운데 늘 잠을 자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장군이 이 다윗의 사사로운 필요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사사로운 일 때문에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다.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 그곳에서 목숨을 가지고 담보로 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했을 때 뒤에 따랐던 그 용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월급을 받지 못해도, 내가 오늘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도 내가 이 군대를 지킬 거야. 내가 이 다윗의 군대를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저 구석에 있는 아주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용사 하나도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목숨을 다할 거야. 내 마음을 다할 거야. 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쫓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저 몸이 여기 와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와 있더라도 마음이 멀리 가 있으면요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개척 교회는 더 합니다. 아마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보이지도 않아서 괜찮을 텐데
사람이 적으니까 맨날 눈에 보여. 맨날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맨날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맨날 뭐가 요구하는 게 많아. 보고 있으면요, 괴로움까지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느껴진다면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의 장수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 명의 장수들이 경험한 이 전쟁은 다 그러했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홀로 싸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아름답고 지켜내고 헌신하려는 성도들에서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예배드리려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한 집사님 가정이 이제 토요일 아침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참 아침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가족들과 함께 늘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저를 찾아요. 목사님 왜요? 이번에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왜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개척교회인데요. 10년 동안 개척교회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냥 힘들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지친 것 같아가지고 인근에 큰 교회에서 분립 이렇게 하는 교회 있죠.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갔어요 벌써? 예, 갔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앞에서 찬양도 잘해주지, 갔더니 아이들도 돌봐주지, 뭣도 하지. 너무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속으로 나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제가 이제 지금은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제 제가 코로나 동안에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교회가.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하고만 영상으로 보내고 집에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불러 모아야 되니까 갑자기 불러 모을 사람이 없어요. 실종됐어, 실종.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시작했더니 이제 꾸역꾸역 다시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교회를 정말 개척하는 이 일에 헌신하지 못할 분들은 가도 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할 분들만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를 세워지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일이 다 물었어요. 남아있어도 되고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다 남아있겠대. 또 오히려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 남아있겠대. 그래서 한 이제 가정이 젊은 가정, 이 가정은 4대째 서울에 저기 은평구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4대째. 그런데 집이 여기예요. 근데 4대째 서울 저 은평구의 끝과 끝이잖아요. 그 늘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저 있는 데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내가, 집사님 앞으로 이제 교회를 가려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다니려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가야 되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갈 사람은 가도 되는데 정말 이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나가버리면 이 교회는 누가 세우나? 목사 혼자 세우나? 함께 해줄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갔어요.
집사님 가도 되고 이 교회를 함께해서 세워가도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세워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그 집사님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간 거예요. 4대째니까 할아버지 다 그게 전통이 내려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움직이는 교회 임성훈 목사님과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떡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또 교회가 세워지겠지. 헌신해. 그리고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충성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더 깊은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더 깊은 교회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자라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십시오. 그저 서비스에 기뻐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많은 혜택들에 즐거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된 자리에 여러분들 찾아가십시오. 어디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참 슬프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거든요. 목사님 이 늦은 나이에 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젊은 나이도 개척하기 너무 힘들고 지친데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할 게 있겠어.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뭐 이렇게 뭐 되게 한 사람이라도 함께 기뻐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그 사사로운 일들로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풀지 못한 재능을 발휘하는 곳이 교회예요. 물질이라도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해소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자기의 필요,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냥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처참한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처참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곳이 됐잖아요. 우리의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죽으라고 돈 만들어주세요. 죽으라고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매달고 막 이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돈 이런 거 막 이야기하잖아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가 그래 왔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카페 토다이 숲을 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부목사 하는 중에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교회도 시작하고 문화선교도 시작하고 좀 교회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어떻게든지 쓰임받고 싶은 좋은 공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3천만 원 있겠지. 저한테는 너무 꿈 같은 돈이에요.
현금을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대출도 할 수 없는 목회자는 동사무소에 가거나 은행에 가면요 투명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3천만 원 어떻게 구해? 그 아내랑 둘이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빌린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절대 못하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하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 기도한다고 3천만 원이 뚝 떨어지나?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자. 무엇을 위해? 하나님 저 공간이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 공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고자 하는 그 공간으로 주님이 선정하셨다면 하나님 그 담당자로 저를 좀 택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내랑 둘이서 아침에 이제 앉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5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헌금인 것처럼 헌금으로도 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명절날이나 신방감에 이렇게 봉투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저한테 주시긴 했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대사처럼 제 사적인 일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를 갈 일이 있다면 이것이 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주시는 그 모든 봉투들을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상자 안에 담아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아내에게 제가 그 고백을 걸었어요. 사실 이러한 헌금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자. 그렇게 하고는 아침에 둘이서 기도를 무릎을 꿇고 눈곱 떼고 기도하고 아내는 A4 용지를 탁 들고 볼펜을 들고 이름 기도 제목을 쓰고 저는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얼마 나왔을까요? 그랬으니까 이야기하겠죠. 3천만 원 나왔어요. 은행에 10원도 빌리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한테 10원도 빌리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3천만 원 채워져서 그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곳이 토다의 숲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이 공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내어주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곳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내어주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반드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 기쁜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소유하고 교회를 횡령하고 교회 가운데 막 그렇게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붙드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이제 더 기쁜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참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 기쁜 교회를 하나님 정말 더 기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고 비록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가끔 이렇게 목사님 뵈러 올 때마다 유튜브로 찬양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창조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날마다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더 기쁜 교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더 기쁜 교회를 위해서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몸이 여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곳에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일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 더 기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제 퍼나르실 거거든요. 그 퍼나를 때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혼자서는 감당 안 되거든요. 목사님 옆에 이 3명의 훌륭한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정말 용맹한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찬양의 용사, 그런 용사들이 함께 동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더 기쁨의 교회가 목사님 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더 기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찾아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쏟기 위해 찾아온 오늘 축복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더 기쁜 교회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더 기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게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쏟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쏟는 그들의 일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쏟는 자들의 하나님 함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동력을 방해하는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적들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헌신된 동력자들이 하나님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그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 기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설립과 동시에 하나님 또 다른 공격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 이 설립 예배와 함께 정말 우리 목사님 마음을 흔드는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격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자기의 사익을 위해 지켜나가는 수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더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작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동력하는 하나님 귀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참으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헌신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더 기쁜 교회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뭇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LA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석 목사입니다. 이은숙 목사님과는 2017년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에 이 목사님이 저희 팀의 영적인 리더로서 2달 동안 함께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은숙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선교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더 기쁨 교회 창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은숙 목사님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말씀을 향한 갈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기쁨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복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더 기쁨 교회 창립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얻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오스 현지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양초원, 양온유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더 기쁨 교회 창립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이은숙 목사님과 더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기쁨 교회 캐나다 빅토리아 구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더 기쁨 교회 창립 예배를 머리서 삼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더 기쁨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애쓰신 이은숙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더 기쁨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새로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실로암 멤버스와 같은 감격이 일상화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에바네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더 기쁜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여 사랑을 나누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것을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쁜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목사님, 더 기쁜 교회 창립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오클라호마에서 학생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먹이시고 성장케 하신 것 같이 고부에서도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창립 예배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and may the Lord bless you as you work to glorify Him and encourage one another in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spreading your message to the world. Thank you. 안녕하세요.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from the state of Georgia in the U.S. This is Todd and Kana. We're excited to hear about the opening of Paul Kipum Kyohe. What a beautiful name for a church. Joy is one aspect of the fruit of the Spirit and the natural response to our forgiveness in Christ and our adoption into God's family as sons and daughters. Everyone in this world, whether they realize it or not, is looking for joy. May the people of Suji see the joy of the Lord in your lives and find that joy in community with you. God bless.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멀리서나마 더 기쁨 교회 창립 예배를 기뻐하고 또 축하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간에 또 서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기뻐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살고 있는 박대훈 선생입니다. 유교 사모입니다. 딸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사랑합니다. 더 기쁜 교회 창립 예배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기다리고 또 기대하던 소식이어서 저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곳에 살다 보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신 사랑하는 윤수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흘리셨던 기도와 쌓으셨던 기도와 눈물이 이제는 그 지역사회와 또 열방으로 흘러가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쁜 교회 창립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의자를 더 많이 준비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생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제 나이 40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나오셔서 이따 인사를 해주실 김옥자 목사님께서 저와 영적인 교제,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목사님께서 경기도 이천에 기도원을 세우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 기도원을 세우고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60까지 사역하고 은퇴했습니다. 5년 동안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것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타이틀 그런 거 제가 다 내려놓고 보니 제가 어떤 I'm something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5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5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의 옷을 벗어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사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의 옷을 벗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평신도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목사님, 김옥자 목사님께서 기도원이 여러 가지 연유로 없어지게 되었다 하시면서 저에게 돈 2,4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생긴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쩌면 일생을 살면서 작년 그 무렵이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소파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목사님께 그 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돈 주셨나 봐.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돈은 저를 위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물론 제가 써도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 드린 돈이었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2,400만 원? 그렇게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그 돈을 제가 써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제 마음대로 뭐 사입고 뭐 쓰고 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돈 그렇게 쓰지 말 걸. 내가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너무 신나서 그냥 장소를 막 알아버려서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가 아직 있을까 하고 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저 2,400만 원 있으니까 2천만 원 보증금하고 400만 원으로 다 헐고 페인트 칠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했습니다. 막상 벌리고 보니까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한 거 맞아요? 제가 엄청난 일 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내가 이곳에서 건질 영혼이 있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었으면 제가 누구에게 구하지 않고 제가 다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제가 돈이 없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있었으면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제 마음 한 곳에 내가 했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봉틀로 박으면 드르륵 박으면 되었겠지만 이 교회는 한 땀 한 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기뻐할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몰랐는데 이렇게 임 목사님 같은 천사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강대상이며 저 피아노며 이거며 이거 어느 것 하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 어김없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다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그런 교회만 제가 어찌다 보니 그런 교회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지만 이런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은수가 이제 됐어? 너 이거 누구 줘? 그러면 아멘.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 하나님이 명하신 그에게 이거 그냥 다 물려주고 저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210장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더 기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서게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주듯이 우리 더 기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종이 되신 우리 이은송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준행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는 것도 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옥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실 텐데 제 영적인 어머니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여기 없을 것이고 이 교회도 없을 것이고 나올 때 우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 에어컨 바람 좀 조금 낮춰주세요. 할렐루야. 예. 제가 깜짝 놀랐죠. 우리 은숙이 목사님은 절대 다 이렇게 개척해서 이 담임 목회 안 하시는 분이에요. 했으면 벌써 제가 제 교회로 모셔갔죠. 그런데 죽어다니겠다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워서 제가 38에 목회를 하러 서울서 경기도 광주로 갔어요. 가서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내렸을 때가 이제 되면은 우리 은숙이 목사님을 목사되기 전에 뽑아놨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이제 왔길래 이제 공부 그만하고 주님 오시려고 가까웠는데 자꾸 공부만 하면 어쩌냐. 공부 그만하고 영혼 건져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네가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하지 담임 목사를 그럼 좋겠다. 절대! 저는 아예 아주 만만의 콩떡 절대 또 들어가지도 않고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저는 전해주라 그래서 자네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신우회도 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주님 나 했어요. 내 나머지 주님 책임지세요. 나는 심부름 했어요. 주님이 하세요. 근데 본인이 응답받고 왔어. 아주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한 15명 넘게 목사님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참새가 적은데 알을 잘 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죄송해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싹쓸이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저녁마다 3년 동안을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내가 미쳤나. 환경을 보면 슬퍼구나 되고 도망가고 싶고 이게 말할 수가 없어. 부끄럽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 우리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부끄럽고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애들한테도 부끄럽고 그런데 누워서 잘라고 아버지 나 오늘 하루 자요. 기쁨을 주는데 구름 속에서 떠다녀. 도대체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건가? 성도 다 가고 저기 시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촉찰하고 벌써 몇 명 되면 다 가라고 그러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습관이 돼버렸어. 그거 다 자빠져 주무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주 최선을 다하는 분들 이제 그 얘기는 또 이제 너무 기르면 다시 안 부를까 봐.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제가 내려서려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될 분을 1호로 불러서 신학 보낸 분을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전 총각이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해서 서울에서 목회하는 걸 너 이리 와라. 나 이제 그만한다. 그 기도하고 오겠으면 응답받고 오너라. 그래서 작년에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와서 지금 아직 뭐가 덜 돼서 있는데 오면서도 얘기했어. 이게 그 사람은 1호고 여기 이제 그 후배로 저 하나님 그 공부하러 간 거야. 그래서 내가 키운 중에 그분이 1등이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렇게 저는 2등이면 할래요. 그래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 그렇게 겸손해. 그래서 그렇게 7등으로 정말 목사님이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정말 목사님이야. 그분은 옷 하나를 가지면 10여 년을 입고 아이들이 그 어린 그 아들이 신발 하나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럴 때 미국서 공부하러 가서 메이커 좀 하나 사주세요. 사춘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안 사줬어. 그리고 길표를 사서 시켰어.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걸 싫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의 집 돈 있는 사람은 밥값 좀 내고 없는 분은 그냥 오고 그러는 분인데 망했어요. 안 돼서. 근데 하여튼 그때에 많은 힘을 줬어. 나는 그때 그 받은 그 힘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 힘을 준 그 이은숙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 물론 주님에 한해서 했지. 그런데 뭘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뭘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그런 분이 또 하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참말로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냥 앞으로도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내려서 이제 노인 원로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그래요. 식사 나 밥 먹는 상에 같이 숟갈 놓고 어려운 목사님 홀로 된 사모님 그분들하고 나 사는 집에서 같이 내가 끓여서 그래서 같이 된장찌개 얹어놓고 밥 먹으려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고 있던 돈을 거기 보낸 거예요. 쓰지를 못하고. 근데 제가 쓰려고 그러면 한 5억은 가져 있었는데 그 돈 1억 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 이제 그 다 올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지금 잠깐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은숙 목사님이 요새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줄게. 난 그거 못 써. 하나님 거라. 그럼 내가 쓰기는 난 5억은 가져 있었는데 이걸 1억 가지고 어디가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 줄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너 그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어렵고 아이들이 그 신발 하나 하는데 미국서 사춘기에 그걸 못하고 그걸 길표를 사서 시켜가지고 그러고 와서 그 봉사한 걸 이것뿐만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힘이 있으면 난 걱정하지 마. 제가 죄송합니다. 땅도 있고 많다. 그러니까 팔면은 안 팔아줘. 오늘 듣고 가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제 뭐 2살만 더 먹으면 80인데 어디다 쓰고 가겠어요. 일하고 가야지. 애들 보고도 여기 건 너희 건 하나도 없어. 너희도 없어. 이건 엄마 손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가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자신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야. 하여튼 나도 예배 온다 이렇게 퇴직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진짜. 그런데 은퇴하고 난 목사 와서 앉았으면 침대에서 앉아. 안 오는 게 그래. 자 오늘은 제가 전화를 안 걸었어요. 한 번도 여기 목사님 그거 못 쓰겠어요. 저 그 돈 못 쓰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못 쓰지. 나도 못 썼는데 그래. 근데 그걸로 목회하려고 그래서 어머 이상하네. 저도 다 늙어가지고 왜 그걸 하려고 그래. 저 속으로 말하면 그래 잘했어. 이제 그랬는데 그 후에 뭐 자리를 얻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2달 후인가 연일 드린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가 못 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그래서 내가 안 돼. 칼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친다며. 안 돼. 하나가 죽어. 안 돼. 그걸 달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 나도 모르는 거야. 안 돼. 이제 안 돼. 뽑아서 이제 안 돼.
이제 칼을 뽑아서 일단 호박도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죽어. 이제 안 돼. 그러고선 그 후로 전화를 못 걸었어. 왜? 겁나서. 못한다 그럴까. 내 못하는 오늘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저 전화가 이렇게 할까봐 제가 이래 못해요 그 소리를 할까봐.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18절에 있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축하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축하하는 건 더 기쁜 교회가 더더더. 요즘 그 뭐 저기 차 이렇게 경찰 아저씨들 붙들고 후하다 그러면 더더더더더더더. 뭐 따블로 그래. 아 그거 말고 더더더더. 감을 기도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오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여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 더더더더 깊은 교회가 꼭 있어야 되겠게 여기다 세우고 빚값을 세우고. 아멘.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꼭 더더더더 깊은 교회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빚값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의 5절에도 보면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반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빚값 위에 세운 거. 아멘. 이 세상은 기관이 많아요. 시청, 군청, 도청, 우리 동네도 구청하다가 이제 시됐어. 시청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세상 기관이야. 그런데 이 더더더 깊은 이 교회는 하늘 기관이야. 이게 너무나 귀중한 일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 은퇴하고 그냥 은퇴해서 아니지 지금이 40 없이 일할 때예요. 제가 나이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있을 텐데 제가 2살 더 먹으면 80이라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이 진짜야. 그 살만해. 아주 너무 좋아. 복음 전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 쉬라고 왜 쉬어? 이래야지. 쉬면 썩어. 웃지도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죽어가는 문영혼을 이 더 기쁜 교회를 통해서 얻으실 것을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많은 기관이 있어도 복 받는 기관이 진짜 복. 요즘 복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영원 잘 되고 봉사 잘 되고 가끔하면 받는 이 기가 막힌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복.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은숙 목사님한테 전화 자주 걸 거예요. 이제 안 한다 소리는 못하게 생겼어. 안 한다 소리 너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서 살짝 근심이 와서 아까 엄마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 눈물바지 그거 다 봤어요. 남편 보내는 거 다 봤어요. 그 애들 데리고 공부하러 떠나는 거 봤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 다 경험해봤어요. 근데 이 길은 엄청난 길인데 해피는 오늘 이렇게 늦게 간다고 그래. 처음에 그랬어. 근데 보니까 아니야 지금이 일할 때예요. 할렐루야. 뭐 스발장 때로 해도 건질 게 없어. 지금 그냥 이것만 잘하면 돼. 그냥 예수 아멘.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돼. 저도 그거 하려고 저도 이제 끝나고 이제 내려서면 이천에다가 동네가 굉장히 많이 그 집들이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그 날마다 울어요. 그거 달라고. 하나님 나좀 내려서면 거기 가서 교회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노인 그 목사님들만 모시는 거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들으시면 기도 좀 해주세요. 땅 팔리라고 기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음 놓고 전화하고 밥도 사고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시라서 하실 말씀이 이제 우리 김무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간단히 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하고는 형제교회입니다. 목사님 이제 교수님으로 은퇴하시고 하나님이 또 늦게 부르셨는데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청춘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회도 저보다 개척 1년 먼저 하신 우리 개척 선배십니다. 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무경 목사입니다. 제가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얼마 전까지 섬기던 제가 2년 반 전까지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성도로서 계셨는데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속으로 다 웃고 계시겠죠. 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저기 서 있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저를 소개할 때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을 때 어쩌다 정치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어정이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싫어하시겠지만 어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농담이고요. 저도 뭐 이현수 목사님이 지금 개척을 1년 저보다 먼저 하셨다고 놀리셨지만 지금 주님 인도하에 한걸음씩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또 선배 목사님께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이현수 목사님의 긴 신앙 여정에 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난 교회 때부터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5년 동안 쉬신 후에 이렇게 또 개척교회를 창립하게 돼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축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금방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분명 제가 섬기는 EBCM 선교회 하늘의 사다리 선교회죠. 거기서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할 때 아마 이제 나눴던 그런 말씀이라서 금방 떠올랐을 텐데 그 탕자의 귀향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수 목사님이 아까도 이제 우리 임성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이 나이에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이현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되는 거지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인용해 주셨는데 뭐 그 부분과도 이제 통하는 것일 텐데 그 탕자의 귀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귀향한 탕자가 있고 작은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던 이 큰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탕자는 이제 그 이방 땅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유산으로 미리 타다 쓴 돈을 다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서 이제 돼지 쥐염 열매도 구하지 못해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죠.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던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그 탕자의 귀향 예화를 설교를 할 때 저희 선교회에서 그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잘 알려진 그런 이제 그림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따뜻하고 환한 빛이 작은 아들한테 돌아와서 완전히 신발도 다 벗겨진 채로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의 손길이 등에 이렇게 껴안고 있는 손길이 보이는데 아버지로부터 따뜻하고 옷의 겉옷처럼 이렇게 밑으로 퍼지는 확산되는 그런 사랑의 불빛이 되겠죠. 반면에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빛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무심하게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큰아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큰아들로부터는 희미한 빛이 내려가지만 그러나 어떤 제한적인 그 빛이 내려가죠.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으니까 빛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그 사랑의 불빛에 대한 제한되어 있는 이런 빛이죠. 근데 작은 아들이 오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아버지가 가장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이제 베풀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들한테 그 해진 옷 대신에 속옷을 입혀
주고 그다음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러고서 상속자의 기회를 회복시켜 준 다음에 잔치를 이제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전부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이제 시기심에서 직접 바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하인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인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여전히 나는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는데 나는 제대로 잔치 한번 안 해주시더니 이 못된 놈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잔치를 해주십니까? 그리고 화가 나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거의 제 표현을 쓴다면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예 들어가자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 들어오지 않고 이 기쁜 날에 너는 거기서 시기심을 갖고 있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한테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 이제 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 작은 아들을 이제 큰 아들을 들어가자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오되 이렇게 말씀을 큰 아들한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이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텐데 또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지금 이제 작은 아들은 물론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잔치 속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현숙 목사님께 저기 빌립보서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받고 그 취지를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났는데 아마도 지금 그 예화에서 아버지 나이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현숙 목사님이 더 기쁨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현숙 목사님 나이 언저리지만은 아버지라는 것 늙어간다는 게 이 시대에 별로 물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니까 아직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늙어간다는 게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왜 더 기쁜 교회라고 또 이름을 붙였을까? 아마도 이 시대에 이 기쁨, 이와 같은 유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기쁨,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미미하고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은 아들이 찾아나갔던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쁨 쪽으로 또 쏠리거나 아니면은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아마도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은 아마도 경직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충만히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살려나가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틀린 마음대로 짐작했지만은 생각하신 것이 분명히 포함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 기쁨 교회 창림 예배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여정을 밟아온 우리 이은숙 목사님께서 이제 60대 중반을 거쳐서 그야말로 아버지의 나이에 세속으로 올 때 아버지의 나이에 이제 창립을 결정하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여러 복날을 통해서 이제 오늘 창립 예배를 갖게 됩니다. 기쁨을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더욱더 큰 기쁨을 내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님께 더욱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만남과 또 모든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 다 같이 일어서시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걷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창립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더 기쁨 교회 우회와 오늘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들 위에와 또한 이제 그의 가정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줬어요 아빠가. 할렐루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박수로 자리에 앉으십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가 있기까지 영적으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더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저기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념 촬영도 해주시고 또 제가 밥을 잘 못해서 잘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5시 반으로 했는데 밥이 조금 식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안내에 따라 가주시면 좋겠고, 지금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자리가 남으신 분은 여기 좀 서 계셔 주시면 한 차 채워서 가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시고요. 또 헌신으로 맛있는 케이크도 뭐 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조금 빨리 세팅해 주시고요. 세팅해 주시고, 네. 의자 좀 앞으로.